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지금은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의 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하는 와중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앙망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지금까지 헛짓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 생활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굴 속에 숨거나 산 속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자.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냐 보니까 두 가지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극단적인 종말론, 예수님이 내일이나 아니면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이 등장하고, 또 반대는 예수님 안 오신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봐라 예수님 오신다는 사인이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완전히 희미하게 만드는 무종말론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8절을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 같고 또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의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년이나 걸려서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나는 인생이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 임박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의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시간의 질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적인 시간의 질감이 약간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이 10가지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1000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하루를 살든 1000년을 살든,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1000년 이후에 오시든,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 때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야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리적인 시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시간만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이 100만 원어치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학력과 능력과 스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스펙 가지고는 전성기가 한 10년, 한 5년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전성기, 그 5년이 10년이 되고 1000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앞당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늙은 나이로, 정말 노쇠한 나이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크보진 고생을 당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발 한 번 디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은 사실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물리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폭되어서 그 시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써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서점에서 그런 책들을 좀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제가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돈만 준비한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이냐? 내가 지금 나이 먹고 뭔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60, 70대가 넘어서 공부하고 뭔가를 일하는 사람들은요, 치매가 늦게 오고 몸이 더 회복되고 건강을 더 누린다는 겁니다. 자, 70이 넘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면 20억 어치의 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기계에게 모든 걸 물어본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계에게 의존한답니다. 그러면 점점 뇌가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건강을 살리면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200일 성령 통독이요, 여러분, 치매를 절대 걸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어디를 읽어야 되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응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 녹음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읽다 보면 틀리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 발음을 잘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아쉬움이 있지만 읽어가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한번 녹음하니까 이게 40분 걸리기도 하고 50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읽는 것에, 누군가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읽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지, 이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금방금방 끝나는데, 그렇게 성령 통독을 딱 하잖아요. 희한한 건 잔상이 남아요. 소리로 읽어지는 말씀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하루 종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잔상이 내 안에 또렷이 언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두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노인들을 치료할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동화책을 읽으라고 한대요. 그럼 동화책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그 언어를 계속 소리내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뇌를 자극하는데, 눈으로 읽는 뇌와 소리로 읽는 뇌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 뇌의 기능이 완전 다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읽으면 우리 뇌는 눈으로만 읽는 뇌만 발전하고 소리에 반응하는 뇌는 점점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소망학교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선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합심하여 왜 통성 기도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 기도할 때 우리의 전 인간, 우리의 모든 세포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세포가 다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영성이 강건해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의 한계를 떠나서 시간을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설계하세요. 할렐루야.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내 인생에 참 결핍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에 제한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공부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강요된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루를 천년같이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시간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80 먹은 노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20년 쓰임받으면 참 많이 쓰임받지, 100세면 하나님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께 40년을 더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시간을 계산할 때 내가 지금 몇 년 남았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만큼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전성기가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가?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고생을 좀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빨리 오시려고 하십니까? 실제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 감사한 기도 중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곧 수능입니다. 실제 썼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기도 하다가 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빵 터트려가지고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3 곧 수능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힘들죠. 그렇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집담보대출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왜 더디 오시냐? 오늘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정확합니다. 아직 회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 말씀 한 구절을 봐도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고 그들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을 잠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 그래도 내 생각 좀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기는데 왜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도 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기다림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셨고, 예수님이 인내해 주셨고, 예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니,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9절과 10절은 굉장히 큰 온도차가 있어요. 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따뜻한 그 사랑이 담겨있다면 10절은 갑자기 아주 막 냉혹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으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심판날이 좀 늦게 온다라고 하면요, 느슨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에서 보셨죠? 기말고사가 한 달 앞이에요. 그러면 좀 느긋합니다. 근데 기말고사가 바로 코앞 내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떨려. 막 벼락치기 하고, 평소에는 공부를 안 타가도 내일 시험이면 막 밤새 공부하려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자, 우리 인간은 시험이 좀 멀었다 싶으면 느긋해져요. 근데 시험이 코앞에 있으면 마음이 급해요. 자, 우리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으니 주님 기다리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아 그래, 그러면 좀 느긋하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가 하나하나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중에 벼락치기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솔직히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요? 즉각 회개합니까? 내가 말실수했어요. 하나님, 저의 말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모아서 회개하려고 기억하죠. 오늘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금요일 날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감기 걸렸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못 왔어요. 그러면 주일 날 가서 회개해야지. 주일 날 가서 회개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옆에 기는 사람이 말 시키네.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고 말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리고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밝았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실제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지은 죄와 제가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대.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이긴 아니지만 꼭 바람직한 기도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안에 떨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너의 죄를 물으실 때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나에게 죄가 드러나고 우리 주님이 나의 허물을 보여주실 때에는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잠시 멈춰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밥을 먹다가도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기억나면 밥을 먹다가도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생명의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도둑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의 죄를 물으시는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긍휼을 기대하고 믿는 건 좋으나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항상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갈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벼락치기 회개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나의 주어진 시간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생명의 반응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라고 촉구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저는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요. 왜? 같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인도하는 저도 힘을 얻거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재단에서 제가 기도 인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상주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조금만 죄를 지은 것 같으면 정신 차려, 회개 잘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젓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유는 여러분이 등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사인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말, 행동, 몸짓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인이요,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없어서 목사님 제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보세요. 도로의 표지판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도로 표지판이 시청 직진이다 하는데 직진이 표지판이 왔다 갔다 해. 표지판이 움직여. 무섭잖아요. 표지판이 움직이면 가만히 서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표지판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등대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앙입니다. 등대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 사명을 감당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존재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뚜렷한 업적을 남겨야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이고, 업적이 없는 사람은 별 보리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또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령학교를 보니까 참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오잖아요. 어떤 특정 선생님이 오잖아요. 그럼 울음을 그쳐. 밥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려요. 근데 선생님이 딱 오면 밥을 먹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한번 가봤어요. 내가 대신 가볼까? 안 돼요. 당신은 비키라 이거예요. 당신은 비키라. 내가 원하는 선생님 오라 이거예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존재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갓난 아이 보세요. 아무리 이쁘다고 다가가서 까꿍하고 웃어보면 아이들은 우리들 모습 보고 자지러져요. 내 엄마 어디 갔냐 이거예요. 왜 이사간 아저씨 와가지고 나한테 아는 척하냐. 내 엄마 내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는 뭐 세상에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 아이에게 위안이고 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앉아있잖아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회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났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회개하지 않는 자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실 뿐이지, 주님이 언젠가는 바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으실 터이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쓰임받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거룩한 행실, 이게 뭐냐면 이 행실이라는 말이 아나스트로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아나스트로페란 뜻이 무엇이냐? 행동의 공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방식, 행동 양식, 제가 쉽게 설명하면 행동의 공식. 여러분, 방정식이 있잖아요. 또 구구단이 있잖아요. 2 곱하기 2는 3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맞잖아요. 틀려요? 자,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렇게 간단한 구구단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2는 4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인생이 되는데 2 곱하기 2가 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값이 나의 삶 속에 답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공식,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영적인 공식의 삶이 우리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났어요. 2 더하기 2는 4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 받으면 생명이 일어나겠지. 생명이 안 일어나네. 우리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겠지. 회복이 안 일어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상적인 말씀의 값을 낼 줄 아는 영혼의 방정식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 글자로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 하면 순종해라 그러면 벌써 마음을 탁 닫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맨날 나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식한 소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하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값을 내는 정확한 영적 방정식이 내 안에 구현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 확률 통계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앞으로 더 기본값인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컴퓨터 지식에서 좀 더 나가서 심화 방향으로 나가면, 심화 가져오 나가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목값을 가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영입하는데요 200억을 제시했대요. 연봉 200억. 그것도 모자란대요. 그걸 받고 할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컴퓨터 지식을 배웠다가 그 컴퓨터 공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쌓아서 자꾸 심화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더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쌓인 거예요. 똑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믿음의 처음에는 기초 단계를 겪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구구단을 딱 외우면 그것에 답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 주시고 순종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막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신 답을 탁탁탁 내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어려운 방정식을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또 믿음으로 풀어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10대에 고위 관료가 되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왕조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다리오 왕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대신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내는 영적 실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인형 만들어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이 막 입맛대로 여러분을 움직이시려고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장기야 포로 다루시기 위해서 장이요 장이야 장 받아라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장기 말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코딩이나 만드는 수준에서 AI 기술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너 이거 풀 수 있니?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그 시험에 통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지구촌 소망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강조했어요.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내라는 거예요. 그거 뭘로요? 행동으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경건함이라겠죠. 경건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경건을 설명할 때 두 가지 헬라어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시드, 유세베스. 하시드로 설명할 때는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경건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헤세드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경건을 하시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유세베스라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답, 하나님이 요구하신 답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여러분의 문제를 낼 때 하나님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답을 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을 내나 여기에서 딱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모든 인생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 하나님이 기대하신 답을 딱 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그에게 기회에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시간에 시간을 더하셔서 그를 복 주십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살 길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그렇다고 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스펙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장에 딱 섰을 때에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인생의 시험 앞에서 세상의 답을 얘기할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너 왜 그 영혼을 죽였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질문 앞에 세상이 잘못된 답을 내면 그에게 올바른 영적인 답을 제시할 줄 알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답을 산출해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어내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을 살려서 이번에 5월달이 되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전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